혹시 떠나간 인연을 붙잡고 싶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사람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게 아닐까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은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오히려 고통만 따를 뿐이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끝난 인연을 붙잡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다시 되찾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물 위에 떠다니는 나뭇잎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본 적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의 나뭇잎이 같은 강물 위에서 만나 함께 떠내려가지만 결국 물살을 따라 각자의 길로 흘러간다.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물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과 다시 이어지고 싶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내가 더 깊이 상처받게 될 것이다. 인연이 끝났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지혜이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다시 돌아오지만 인연이 닿은 사람을 붙잡으려 하면 너의 마음만 힘들어질 뿐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을 아쉬워하지 말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거라. 새로운 인연은 언제나 내 곁에 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마음이 말처럼 쉽게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정말 이대로 보내야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손을 넣어 불꽃을 주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잠시 멈칫하며 답했습니다. 뜨거워서 손이 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런데도 불꽃을 계속 붙잡고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결국 놓아야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계속 붙잡으려 하는 것은 불꽃을 쥐는 것과 같다. 손에서 놓으면 그저 사라지는 불빛일 뿐이지만 붙잡고 있으면 고통이 될 뿐이다. 지금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인연이 아니라 내가 그 인연을 놓지 않으려는 집착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늘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이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하늘을 보면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구름은 머물러 있다가 천천히 사라지고 어떤 구름은 금세 흘러가 버린다. 하지만 하늘은 구름에 집착하지 않는다. 내 마음도 그래야 한다. 떠난 인연이 구름처럼 흘러가도록 두고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다시 강으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바다로 흘러간 물은 다시 강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흐르는 강물처럼 인연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 흘러간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물살에 휩쓸려 스스로가 괴로워질 뿐이다. 지나간 인연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것이다. 제자는 여전히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비가 내려 마른 강을 적시듯 떠난 사람이 다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붙잡아서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떠나간 인연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떠난 인연에 얽매이면 너의 걸음이 멈추게 된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온전히 세우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내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제자의 얼굴에는 아직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떠난 인연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파문이 일고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렇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결은 사라지고 다시 고요한 연못으로 돌아간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흔들리고 아프겠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다시 평온해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손으로 움켜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그러나 손을 펴고 있으면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마음도 이와 같다. 떠난 인연을 움켜주려 하면 더 아프고 괴롭지만 손을 놓고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 제자는 그제야 깊이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붙잡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곧 자유를 얻는 길이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인연이 떠나간 뒤에도 그 사람이 그리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은 가지에서 떨어진다. 그러나 그 잎이 땅에 닿았다고 해서 나무가 괴로워하지는 않는다. 나무는 그저 계절의 흐름을 따를 뿐이다. 제자는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즉, 떠난 인연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감정에 매이지 말라는 뜻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움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 그리움이 너를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라. 그러면 그리움도 결국 물살을 따라 흘러갈 것이다. 제자는 고요한 연못을 바라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떠난 인연을 되돌리려 애쓰는 대신 흘러가는 대로 두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다. 인연이 떠났다면 너 또한 너의 길을 가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되새기다가 다시 여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어떤 인연은 너무 소중해서 쉽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자꾸 떠오르고 다시 돌아오길 바라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손으로 움켜주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한동안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결국 남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인연 또한 그렇다.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때 오히려 그 의미가 남는다. 억지로 움켜줄수록 그 사람도 너의 마음도 지쳐갈 뿐이다.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앞서 자꾸 붙잡고 싶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너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이 인연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인연은 소중하지만 집착은 너를 괴롭게 한다. 과거에 얽매여 고통을 키우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처님.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 위로 스치는 바람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이 피고 다시 바람이 불면 꽃이 진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려 하지 말고 너도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어떤 인연은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정이 깊어진 사람이라면 정말로 놓아야 하는 게 맞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고 바람에 날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이 한때 나무에 단단히 붙어있던 것처럼 어떤 인연도 한순간은 깊고 소중하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 때가 되면 잎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듯 사람의 인연도 때가 되면 흘러가는 법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모든 인연이 다 흘러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는 노력하면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질 때는 이유가 있다. 억지로 이어가려 하기보다 그 인연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다. 떠난 인연을 붙잡기보다는 내 마음이 왜 집착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의 허전함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때로는 떠난 인연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느꼈던 감정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머무르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라. 제자는 한층 가벼워진 얼굴로 다시금 예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는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제 안의 허전함을 스스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강을 이루고 바람은 자유롭게 불며 어디든 닿는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흐름이 막히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결국은 가장 알맞은 자리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니 그저 맡기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조심스럽게 다시 여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어떤 인연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떠나보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놓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정말로 그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남겨준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사람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많은 이들이 사람을 그리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과 함께했던 감정과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을 붙잡고 현재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너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제자는 한층 가벼워진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떠난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 위에 작은 이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슬은 아침이면 맺히고 해가 뜨면 사라진다. 사라진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자연 속에 스며드는 것이다. 인연도 그렇다. 떠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남긴 가르침, 추억,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성장의 흔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니 떠난 것을 놓아주되 그 인연이 너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음을 기억하거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다시금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는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그 인연을 통해 배운 것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인연을 붙잡고 싶을 때 그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그 사람을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인지. 제자는 잠시 그 말을 곱씹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리워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었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맞다.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을 그리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과의 시간 속에서 느꼈던 감정과 행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 감정은 지금 너의 마음 속에 살아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떠난 인연을 놓는 것이 제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길이겠네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떠난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얻은 배움과 기억을 마음에 간직한 채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인연은 끝이 났을지라도 그 인연이 주었던 가르침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는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그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향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망이 그 사람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남긴 기억과 감정을 붙잡고 싶은 것인지 생각해 보아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에 대한 그리움일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맞다. 많은 이들이 떠난 인연을 붙잡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느꼈던 감정. 그때의 행복이다. 그 감정은 이미 내 마음 속에 살아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제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묵묵히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떠난 인연을 놓는 것이 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길이겠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떠난 인연을 놓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가르침과 기억을 간직한 채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인연은 지나가지만 그 인연이 주었던 교훈은 영원히 남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주었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 아무리 소중한 인연이라도 그 인연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법이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말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 사람이 떠나면 너무 아쉽고 그 빈자리가 커서 마음이 아픕니다. 떠난 인연을 어떻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한다면 그저 고통만이 따를 뿐이다. 사람은 강물처럼 흐르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만 편안해진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자리는 새로운 인연이 채울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전히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그 사람이 주었던 교훈과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며 부처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겠군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인연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떠난 인연을 놓아주고 그 인연이 주었던 것을 감사히 기억하며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을 찾는 길이다. 제자는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놓고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인연을 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왜 인연을 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부처님은 깊은 숨을 쉬며 답하셨습니다.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마음이 얽히고 결국 그 속에서 괴로움이 자라게 된다. 하지만 인연이 떠날 때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마음은 편안해진다. 제자는 여전히 그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놓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그 사람이 내 삶에 남긴 자취는 분명히 크고 중요하다. 하지만 그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그 자리가 비어있지 않아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떠난 사람에게 감사하며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기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자리를 비워야 하나요? 마음이 계속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고 다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연들은 모두 다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때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그 인연이 지나가야 할 때가 온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렇다면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왜 그토록 괴로움을 겪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집착 때문이다.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해 집착하게 된다. 그 집착이 우리를 얽매이고 결국 마음의 평안을 잃게 만든다. 제자는 그 말에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방법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떠난 인연을 놓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고 비어 있을 때 새로운 인연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제자는 조금 더 고민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 말이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실천은 어렵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이다. 한 번에 완벽히 할 수 없겠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면 결국 그 길에 이르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겠습니다. 떠난 인연을 놓고 그 자리에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결심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을 놓고 마음을 비운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그 길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 떠난 인연을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떠나간 인연을 놓는 것이 가슴을 덜어내고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도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기보다 흘러가는 대로 두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